어떤 사람이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침대 옆에 실내화를 놓아두고 그리고 실내화 안에다가 열쇠를 이렇게 넣어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화를 신으려면 열쇠가 이제 발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 열쇠를 꺼내서 손에 들고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앞에는 잠긴 문이 있다. 하지만 그 잠긴 문이 나를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게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닫힌 문을 여는 승리의 열쇠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열쇠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모든 승리의 모든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시냐, 승리의 비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디아입니다. 이게 전치사이죠, 디아. 그래서 그 뜻은 때문에, 뭐뭐뭐 때문에, 뭐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거인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의 눈에는 이 다윗이 개처럼 보였어요. 개가 키워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면에서, 장수라는 그런 면에서는 골리앗에게 비교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걸어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대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이 당시 아수르가 대단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렇게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많은 군사와 무기로 예루살렘을 싹 둘러쌉니다. 포위를 합니다. 이때
이때 유대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비록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6살 난 어떤 꼬마가 자기보다 큰 불량배의 집을 지나가면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불량배인데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꼬마가 15살 난 자기 형과 함께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는 얼굴조차 내밀지 못합니다. 꼬마는 형과 함께 있는 동안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꼬마가 이제 용기를 내서 혼자 불량배 집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꼬마는 또다시 불량배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 난 형이 불량배를 만나서 이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자기 동생에게 다시는 그 불량배 집 앞에 혼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꼬마 혼자서는 불량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항상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싸우시기만 하면 이기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5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 여기서 주의 원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게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주님, 주인입니다. 또한 퀴리오스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주는 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흘이나 함께 있던 많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땅에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모두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곤빈치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만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한 가족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생활고입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진짜 죽자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가득 들어와서 이제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흉흉하게 뛰놀던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십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마치 핵무기하고 소총과의 대결과 같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하게 이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니까 이 빌립이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